오늘 이제 5장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은 당연한 이론의 전개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을 맺고 5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은 5장 1절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얻음을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이 무엇이냐라는 것, 즉 두 자로 말하면 칭의의 개념인 것이죠. 칭의의 교리를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칭의가 된 사람의 성화의 과정을 5장부터 8장까지 보여주고자 이제 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길 잃은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성격이 무엇이냐, 구원의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글을 썼다고 그런다 그러면 5장 1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은 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므로 사실 5장부터 8장까지는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믿는 자들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의의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을 때 5장 1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칭의 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2절은 좀 더 이따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칭의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과 관계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그 화평의 관계에서 깨어질 일이 없다는 게 로마서에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이 진짜 참된 구원이냐 가짜의 구원이냐 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참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참된 구원을 얻는 자들은 결코 구원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5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참된 도가 그들에게 와서 참되게 거룩하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에서 이탈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평강인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좀 잘못했을 때 잘리고 좀 열심히 했을 때는 상을 받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에 잘잘못을 떠나지 않고 떠나서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평강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그것을 쭉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게 너희들이 참된 믿음이냐 참된 구원이냐를 항상 점검하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께 설교를 쭉 들으면 왠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왠지 선한 일을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제 설교를 들으면 항상 그 의문이 싹트게 돼 있어요. 그 의문이 싹트지 않았다는 것은 제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뜻이고 왠지 설교를 들으면 착한 일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왠지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 것이죠. 그러나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여전히 나쁘고 여전히 바리새인 같다는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선한 일은 여전히 악한 일인 것이에요. 그 말씀은 또 드릴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정의하기가 쉽습니다. 뭐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아니 계실 때는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나 내 육체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일을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은 내가 육체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육체의 힘을 꺾고 성령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바울은 그를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지옥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5장에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그들의 평강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8장 3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 또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육신으로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지만 육신으로는 선을 이루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육신에 할 수 없는 율법을 능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5절 말씀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5장 1절에 화평을 누리자랑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성령이 요구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못한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화평함을 못 얻을 것이고 그 화평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화평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대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선을 행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은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착각스럽다, 헷갈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딱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3단 논법으로 논리에 의해서 귀결이 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 선한 행위가 없어도 우리 주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바른 성령의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결코 그를 천국 백성이라고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앞으로 5장부터 8장까지 배울 게 뭐냐 그러면 합당한 성도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맺느냐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이제 5장부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는요 복음을 희미하게 전합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전해가지고 이게 복음인지 도덕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복음인지 도덕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4장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논지는 어떠냐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핵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제가 오늘 선명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에게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 즉 유사복음과 진짜 복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성화의 열매가 맺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성화는요, 가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성화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지를 제가 이 예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빼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너희들은 선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계속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5장부터 8장까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령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배울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름에 동남아에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 안은 에어컨이 많이 나오니까 추우니까 담요를 이렇게 줍니다. 담요를 주는데 그 담요에 사람들이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담요는 기내용이거든요. 그걸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들고 나오니까 그 담요에는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런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그 담요가 수건만큼이나 돌돌 많은 수건만큼이 되고 아주 편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오더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심지어 선교까지 가게 되면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그 담요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선교까지 가게 되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가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어떤 오류도 못 찾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남의 그 항공사의 담요를 훔치고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라 이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짜를 이야기하게 되면 깜짝 놀랄 거라 그랬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의 지혜이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우에, 지금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가서 선을 베풀고 가서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는 사실 가짜인 것입니다. 왜 이게 가짜냐면, 왜 이게 가짜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만 잘 지켜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즉 무엇이 착한지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악한 것이 되냐 그러면, 실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율법과 도덕과 선을 갖다 딱 대면은, 실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율법과 도덕과 선을 갖다 대게 되면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왕따가 됩니다. 어떻게 비행기에서 그 담요를 훔쳐가지고 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그 선교팀에서 누군가 하나 못 모르고 담요를 가져왔다가는 그 선교팀 그 사람 어때요?
이야기는 안 하지만 뒤에서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성격 가져가지고 탐욕스럽게 또 훔쳤네 라고 하면서 항상 율법이 있는 곳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심지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 이렇게 윤리를 갖다 대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견 올게 느껴지니까 그 결과 수많은 청년들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선을 갖다 대면, 항상 발음을 갖다 대면 그 결과는 예상하지 못하도록 미움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는 선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자고 강조하면 할수록, 착하게 살자고 강조하면 할수록 그곳에 미움과 살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피 흘림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지키고 싶지 않는 윤리와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키지 않은 사람을 은근히 비웃고 은근히 미워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가 좀 더 사치를 하거나 좀 더 무엇인가를 좀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탐욕의 자라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그 논리는 똑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것밖에 못해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는 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저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한심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안 돼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방식을 8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칭의교리와 어떻게 성화교리가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쭉 해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사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즉 빌립보서 거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죠. 4장 끄트머리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와 하나님의 화평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화평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엄청나게 어려움과 엄청난 난제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화평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다시 볼게요.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의 화평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원수된 자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화평을 간구해도 이 원수된 자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먼저 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화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것이고, 로마서는 칭의가 끝날 때 즈음에, 칭의가 끝나고 성화가 이루어질 즈음에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 더불어의 화평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기쁘지 않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의 화평이 되어 있는지 너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진노의 자식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루어진 그 결과물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얻느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쫙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는 법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이 화평을 어떻게 얻느냐? 여기에 로마서는요 전부 다 교리서예요. 전부 다 교리서. 어떤 교리서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교리서. 그래서 로마서만 우리가 공부를 잘 하게 되면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구원의 길이 보이지요. 그럼 그 길을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옛날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막 갈 때마다 매번마다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 경쟁률이 사상 최대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야, 너 안 떨리니? 매번 이 공무원 시험 사상 최대라는데 안 떨리니?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무 관계없고 내가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80점만 넣으면 합격선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말고 내가 공부해서 모의고사 80점만 넣으면은 저는 거의 합격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경쟁률이 100대 1이니 200대 1이니 그렇게 말하지만 공부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80점만 넣으면 끝입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서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게 해준다니까. 이 로마서가 천국 티켓을 끊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느냐, 원위치로 하나님의 자녀화 되느냐, 축복의 관계, 평강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느냐, 그게 바로 11절 19절에 나오는데, 12절에 이 교리를 무슨 교리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하나 씁시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입니다. 의의 전과 교리.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는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냐 그러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이 흐물흐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흐물흐물 사라지고 말다가 중세시대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당시에
다시 신학이 발전하고 교리가 발전하게 됐는데,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를. 마틴 루터보다 이전에 선배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라 이러고, 종교개혁 1세대를 마틴 루터라고 봐요. 마틴 루터나 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1세대입니다. 종교개혁 2세대는 누구냐면 존 칼빈 이후의 사람을 종교개혁 2세대라 그럽니다. 1세대는 마틴 루터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2세대는 존 칼빈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정통개혁파라고 불리는 것이 17세기예요. 그걸 3기라고 해요. 3기. 1기는 마틴 루터, 2기는 존 칼빈, 3기는 정통개혁파라고 말하는 17세기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청교도와 웨스턴 신앙고백서를 저작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대 마틴 루터, 2세대 존 칼빈, 그리고 3세대라고 하지 않고 왜 정통개혁주라 그러느냐? 이 3세대가 마련해 놓은 교리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다르다. 그럼 존 칼빈이 틀린 거예요. 이걸 정통개혁주라 그러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과 청교도 이야기가 다르다. 그럼 청교도에다가 무게를 두는 것이 정통개혁주라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전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정통 칼빈주의인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의의 전가 교리는 중세 1000년 동안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수도원에서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의의 전가 교리가 없었고, 심지어 존 칼빈에게서도 의의 전가 교리가 흐릿하게 나타나고,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존 칼빈보다 더 선명히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안셀름보다, 심지어 어거스틴보다 우리가 노력하고 마음먹으면 더 선명하게 복음의 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연구하지 않고 복음을 떠나서 윤리와 도덕과 선함만을 강조하는 이렇게 타락한 교회로 돼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그러면 전가 교리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겨우 17세기 즉 1600년도에 이렇게 완성이 된 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봐야 되는, 처음부터 이 교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17세기 이후부터 이 교리가 선명하게 됐구나. 그런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몽땅 죄가 우리한테 다 전가가 된 겁니다. 몽땅. 나는 죄에 대해서 행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마음으로 동조도 안 했는데 아담이라는 우리의 선배가 죄를 지므로 그 죄가 다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랑 상관없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18절 봅시다. 18절 볼게요. 17절부터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고 들어왔으니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칩시다. 의의 한 행동. 의의 한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쳐놓고 지나가겠습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 이제 제가 정가교리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정가교리는 내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의 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의의 한 행동이라고 동그라미 칠하게 되느냐, 많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종교혁이 이전에는 없었던 교리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이 교리를 따르죠. 이게 뭐냐,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의의 정가교리의 핵심이에요. 의의 정가교리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죄를 졌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대하신 분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완전히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벌로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사면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죄를 사면받았습니다. 정대훈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 사면받았습니다. 이건 죄를 사면받은 것이지 내가 의인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의의 한 행동,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거 있잖아요. 의의 한 행동을 우리 주님이 탁 지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의로운 행위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갑니까? 죄 용서받고 의인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창설자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정과, 특별히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의의 정가가 없이는 어찌 살았을까? 마지막 죽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가 나에게 기쁨이구나. 이게 메이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는 것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이지 천국의 입성은 확보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옥에서 나왔을 뿐이지, 내가 8.15 광복 특사로 감옥에서 나왔을 뿐이지 내가 삼성전자에 입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고 삼성전자 입사증을 나한테 줬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쫙 의의 정가가 무엇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게 살아라,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죄책을 사면해 주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사면해 주고,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한테 의를 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그 공로가 어떻게 내 것이 되냐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내 것이 돼야 내가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5장 2절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의가 내 것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아야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카톨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카톨릭이 뭐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자. 우리가 구원받아 선하자. 이게 카톨릭 메시지거든요. 야, 열심히 하자, 선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카톨릭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의의 정가를 잘 모르면 대한예수 장로교 안에 있지만 카톨릭적 사고로 우리는 금세 빠집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방금 읽었던 의의 한 행동, 의의 한 행동,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살아갔던, 일평생 살아갔던 그 의의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의 행동을. 그럼 그 의의 행동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성경을 그냥 안 읽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깊이 있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는 호미를 들고 또는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면 밤새도록 파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갈이나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파도. 그러나 귀한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좋은 것들은 엄청난 기계와 엄청난 드릴과 심지어 폭발물을 사용해야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표면적으로 가버리면 작은 돌멩이만 구하는 거예요. 물론 돌멩이도 필요하죠. 고모면 던져야 되니까. 돌멩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금과 다이아몬드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죠. 금 한 쪽이면은 바위도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깊이 들어가서 깊은 중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쳐다보는 예수님, 성경에서 보면서 분명히 깊이 연구하면 성경을 도덕으로 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하는 정도가 되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의 삶을 보고 저의 프로필 보면은 제가 그다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다지 똑똑한 사람이 알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맨날 끼고 사는 사람이 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것도 아니게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야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이제 노회나 총회가 나눠지기 전에 이미
노예나 총회가 나눠지기 전에 이제 이미 이제 상대편들이 나눕시다라고 이미 하고 와요. 하고 와가지고 도저히 이 총회에서 같이 못하겠습니다. 합의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총회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찬식을 먼저 합니다. 성찬식을.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니 따로 나눌 수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가 됩시다. 딱 마신 다음에 나눠줘요. 애누리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마음 먹고 오는 것은요, 무엇을 해도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 남을 배려합시다. 우리 선하게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을 듣고 있을 때 되나 봐라. 그렇게 하나가 되나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선하게 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귓가에도 안 들립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론도 그 매력에 다가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만 이해된다 그러면 찬란한 태양빛처럼 밝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이론도 촛불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말이 다를까? 어떻게? 그래서 감탄하다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의의 전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예수님의 이 글, 바울이 써놓은 이 글은 도대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이야,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구나. 이것에 흠뻑 받다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그 말씀 안에 그냥 어둠이 돼버리고 이것의 매력에 빠져서 이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말씀대로 삽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동 변화가 나중이고,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매력적이고 동의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언제나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기분이 나쁘다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연애할 땐 그렇잖아요. 핸드폰 같은 데다가 또 사진 같은 데다가 옛날엔 사진을 가지고 잘 있겠지 이러면서 업무 어려울 때 한 번씩 보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이 사람 옵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거에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당신 예수님 영접합니까? 지금 영접하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 자기도 모르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내가 영접을 합니까? 그분이 옵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나가야 될 과정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이 나한테 들어온다는데, 주님이 이루신 그 2000년 전의 일이 나한테 들어온다는데 얼마나 이 일이 아름답고 기대가 되고 즐겁습니까?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성화는 우리 노력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의의 전가가 돼야, 의로움이 전가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돼야 그때부터 내 성화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것을 만약에 강대상에서 하게 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 착하게 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영어 학원을 갔는데 영어 학원 선생이 영어 잘해라, 영어 잘해라, 영어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 오늘 수업 끝.
그 다음 주인데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혀를 바다를 발라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영어를 잘하면 세상 어디를 가도 다 통화가 된단다. 여기까지. 영어를 잘하면 비행기 타도 하나도 안 무서워. 영어 못하면 비행기 타면 아주 무섭다. 영어 잘해야 된다. 그렇고 매일마다 영어 잘해야 된다. 영어 못하면 안 된다. 사람 구실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 했나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틀린 거죠. 저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영어 잘하면 좋다. 영어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 영어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어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배려하게 살아라. 이건 영어 잘해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죠.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죠. 그게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임재는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십시오. 동그라미 쓰십시오. 그다음에 서 있는 또 동그라미 쓰세요. 은혜 동그라미 쓰세요. 들어감 이게 4개를 동그라미 쓰십시오. 이 4개는요. 이 4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을 보면서 무엇을 또 배울 거냐면 5장 2절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거냐 그러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해석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저자가 독자에게 쓰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예요. 그 당시의 저자가 그 당시의 독자에게 무엇을 의도했느냐. 이게 첫 번째 구약을 발견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의도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구약의 해석 두 번째예요. 구약은 그 당시에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 그게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럴 때 에스더는요 어여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에하수에로 왕인데 이 에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와스디라는 여자인데 이 여인이 폐위를 당했어요. 폐위. 그럴 때 이 폐위를 당했을 때 이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에스더의 후견이면서 사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이제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궁전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쁜 사람 하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유대인의 원수인데 이 하만의 잔꾀에 의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데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것을 사촌인 후견이며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에스더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왕후라 그래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암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촌각이 다투고 있는 시간에 이 왕이 자기를 불러줄 것이 언제 불러줄지를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왕의 황금 금홀을 갖다 대면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위하여 너가 있다라고 에스더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것이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들어갈 테니 유대 백성들도 금식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30일간이나 안 불렀어요. 30일간이나.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는 게 없나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예뻤으면 매일마다 불렀을 건데 30일 동안에 그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저거 못생긴 애가 왜 와서 죽여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갔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탁 갔더니 이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던 아하수의 왕이 그 순간에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왜 이렇게 예뻐? 아마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좀 덜 예쁜 에스더를 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오 예뻐. 그러니
금오를 딱 갖다 주면서 에스더를 살려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유다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만. 우리 예수님만 하였듯이 에스더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첫 번째, 바벨론 왕같이 나쁘고 더럽고 추한 왕도, 바벨론 왕처럼 나쁜 왕도, 악한 왕도 에스더와 같이 별로 예쁘지도 않는 왕비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랴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 왕한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바벨론에게는 당당하게 왕궁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중재 역할로 하나님과 평강이 임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당당히 나가는 게 뭐냐? 이 루터의 편지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자기의 가장 옆에 있던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 조력자의 이름이 프레데릭 미코니우스입니다. 프레데릭 미코니우스. 이 프레데릭 미코니우스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죽으려고 그럽니다. 뭐예요? 병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 프레데릭 이 미코니우스가 루터한테 탁 마지막에 사랑의 작별 편지를 씁니다. 루터가 그 작별 편지를 딱 보는 순간 답신을 딱 보냈는데 답신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내가 교회를 개혁하자면 아직도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죽지 마라. 주께서 그대가 죽는다는 말을 내게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주께서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기 마귀가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루터가 그랬다고. 루터가 내가 죽는다는 말을 내게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면 그대가 나보다 더 많이 살도록 하실 것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소. 이것이 나의 뜻이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나의 뜻이며 이 뜻은 이루어질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일어나. 그리고 내 뜻은 하나님 뜻이야 이거예요. 이 당당함이 여러분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 당당함. 왜? 우리는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 관계니까. 아바 아버지 관계잖아요. 당당하죠. 살려줘요. 안 된다. 나 듣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6년을 더 살고 루터 죽은 2개월 후에 죽어요. 어제였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내,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토요일 날은 잘 전화도 안 합니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우리 장손 민혁이한테 전화 왔어요. 6시에 아빠 햄버거 사줘요. 한참 집중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햄버거 사줘요. 같이 가자. 아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사와 주세요. 저는 집에 좀 누워 있을게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워서 옷 벗고 있는데 옷 입기 귀찮다는 거예요. 아빠 갔다 오세요. 그러자. 그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다. 그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줘요? 해달라니까요. 왜? 나는 당신이 아버지니까.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했을 때 오는 우리 성도들의 당당함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멀리 있는 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의 정말 좋은 복들을 다 널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